여성들이 수백 명 모여 있는 곳에서 특정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를테면 명자야, 정자야, 순자야, 영수가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명이 고개를 돌려 쳐다봅니다. 중복이 많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그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저는 제 이름과 같은 사람을 한 번도 바로 앞에서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백령도 안에 최상윤이 2명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제 근처에 있었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제가 백령도 공군기지에 있을 때 그가 백령도 해병기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얘기만 들었고 대면은 못했습니다. 그것도 같은 섬 안에서 있었다. 성씨와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 불편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 이름은 생활 속에서 저만의 고유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눈송이가 내립니다. 그런데 그 눈송이도 현미경으로 보면 서로 같은 모양이 없다고 합니다. 눈 결정체의 모양이 육방형인데 그 모양이 다 다릅니다. 사람의 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상의 수십억의 사람들의 지문이 각각 다 다릅니다. 지문은 각 개인을 중복 없이 가장 확실하게 분별하여 특정합니다. 이것은 이 땅에 그 누구도 동일한 형태를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다 분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얼굴만 보고 성씨를 맞출 수 없습니다. 단지 운 좋게 김씨, 이씨를 높은 확률로 맞출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얼굴 생김새나 피부색으로 성씨를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씨는 신분증이나 당사자의 자기소개로만 알 수 있습니다. 글자의 분별력에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한글 문장에서는 해독의 분별력 혹은 변별력이 시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한자를 문장에서 부득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한자가 없으면 일본 글자 가나만으로는 해독이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병아리 감별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병아리의 암수를 순식간에 구별하여 분류합니다. 일반인인 우리들은 병아리의 암수를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추측할 뿐이며 맞출 확률은 50%입니다. 심지어 맞았다는 사실도 일반인들끼리는 서로 모릅니다. 전문가가 가르쳐 주어야 압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겉모습만 보고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신분증을 보고도 모릅니다. 단지 오랜 세월 경험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사기당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저 사람을 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분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과 복된 만남을 이룹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직접 복된 만남 자체를 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분별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을 분별하라고 명령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기서 영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영을 의미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영입니다. 또 하나는 미혹의 영입니다. 이때 성도는 적당히 분별 없이 거짓 영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여 거짓 영을 배격하고 또 분별하여 선한 진리의 영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영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바울은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갖춘 사도입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런 은사를 갖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탁월한 분별력은 없어도 사도의 정통신앙에 서라는 것입니다. 당시 스스로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던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은 이들의 존재를 알고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인가 분별하라. 즉 이들을 무조건 따르지는 말고 그들을 시험해보라고 권면합니다. 성도가 영들을 시험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 선지자가 당시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진실한 선지자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울이나 요한 같은 사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은 종말론적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종말 하는데 언제가 종말입니까? 좁은 의미에서는 장차 예수님 재림 직전의 시기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종말은 예수님 승천과 예수님 재림 사이의 모든 시대입니다. 그 기간이 수십 년이든 수백 년이든 수천 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모든 시대는 고대이든 중세이든 사도시대든 중세든 현대든 다 종말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는 어느 시대나 거짓 선지자들이 기승을 부립니다. 신약시대, 사도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모든 시대의 거짓 영의 본보기일 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와 깊은 연관을 맺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유혹합니다. 사도는 그런 거짓 선지자, 즉 거짓 영을 분별하는 법을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알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성령을 알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알고 그의 지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본문에서 수신자들에게 새로운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신자들이 알고 경험했던 영적 사실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즉 그들이 알고 있는 기준을 다시 알려줍니다. 즉 참영과 거짓 영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라는 여부입니다. 당시 수신자들 가운데 영지주의 가현설에 빠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지 육체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다 라는 희귀한 주장입니다. 그들 주장대로 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은 인간의 대속물로 죽으신 어린 양이 되실 수 없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육체를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그들 스스로 거짓 영에 미혹된 자입니다. 동시에 자신들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정통 기독교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은 사탄에 의해 지배를 받는 거짓 영의 소유자로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영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합니다.
그것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자입니다. 여기서 중간지대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람의 영은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에게 속은 영, 거짓 영입니다. 또 하나는 성육신을 시인하는 영, 진리의 영입니다. 이 두 갈림길에서 인생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도들과 같은 바른 영을 가진 이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의 영적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붙들고 거짓 영을 분별하여 탈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자칭 사도들을 따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오늘날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이단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오직 성도는 성경의 사도들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됩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적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며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은 하나님과 그의 뜻을 대적하는 세상 사람들의 집단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세상의 거짓 영들을 분별합니다. 그 영들에 휘둘리지 않고 속지 않고 이기며 때로는 거짓 영을 피합니다. 그러므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합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에 해당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다름 아니라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종교들의 교주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와 거짓 영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는 도덕선생이며 세상을 위한 혁명가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상에 속한 세상의 소리, 인본주의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 세상의 불신자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소리를 기독교 신앙보다 위에 놓고 그 소리를 교회 안으로 도입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목적을 교묘하게 세상의 목적과 일치시킵니다. 때로는 도덕의 이름으로 교회의 목적을 도덕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인성을 숭상하며, 인성을 숭상하는 건 좋죠. 그런데 그것을 숭상하며 교회의 목적을 인격 수양으로 치환합니다. 때로는 인간 이성과 합리주의를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지상천국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인간 감성과 포스트 모던 사상 가지고 교회의 목적을 인간화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그 위에 사람을 올려놓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우주의 계명보다 중요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에 따라 동성애도 인정하고 반기독교도 인정합니다. 문화 속에 있는 우상을 눈치채지 못하고 미신들과 무당도 존중합니다. 극단적인 예로는 고대와 중세까지도 존속했던 식인 문화도 인정합니다. 반기독교 학자들이 문화 상대주의를 가지고 인신제사도 인정합니다. 그걸 격상시키기까지 합니다. 믿음의 유무를 떠나 일단 상식과 인권만으로도 그런 마귀 문화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평범한 선한 사람들은 그런 문화를 당연히 배격하고 혐오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나무 위키와 같은 백과사전만 해도 그런 문화를 변호합니다. 적극적으로. 비근한 예로 잉카 문명이나 아즈텍 문명의 인신제사를 우호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문명의 인신제사의 숫자가 서구 중심으로 과장됐다고 비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인류학자라는 자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신공양이 이루어지던 시대의 기억을 희미하게 가진 현대인들은 당시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거쳐 인신공양 제례를 수행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대중문화와 미디어에서 자극적으로 과장한 모습을 보고 인신공양을 극단적이고 잔혹한 폭력 행위로만 생각하게 되었다. 생각 없이 이 견해를 읽으면 기가 막힌 마귀 논리를 수긍하게 됩니다. 즉 인신제사에 비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재평가하자는 논리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많이 배운 학자면 뭐합니까? 성경 모르고 하나님 떠나니 그들이 이렇게 마귀 노예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반하나님적 마귀 미신 문화는 재평가할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반기독교적 반성경적인 것은 다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설교 시간에 마귀 종로로 타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역겹고 죄스럽습니다. 그러나 저주스러운 문화 상대주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부득이 소개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인신공양을 단순히 특정 시기 혹은 문화의 야만적 풍습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인터넷 백과사전의 다음의 진술은 갈수록 설상가상입니다. 인신공양을 야만적이라고 보는 시각은 현대의 도덕관념을 전혀 다른 사고관을 가진 근대 이전의 문명들에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해석상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문명이든 분석과 평가에 앞서 그 문화의 맥락을 고려하는 태도, 즉 특정한 윤리 기준을 보편화하거나 절대화하지 않은 문화 상대주의적 접근이 요구된다. 엄청 잘난 척합니다. 이 인본주의자의 최악의 가증한 평가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은근슬쩍 반인륜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정체를 커밍아웃합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놓습니다. 오히려 인신공양은 특정 문화의 일탈이 아니라 인류가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를 정립하고 사회 질서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역사적 인류학적 현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머리가 띵할 것입니다. 초월적 존재 운운하면서 하나님을 매도하는 불경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디어로 접한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중 일부는 자칫 잘못하면 인신제사에 대해 거부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마치 동성애를 미화하고 옹호하는 학교 교과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미 서구 사회와 우리나라 여러 학교에서 이런 동성애 교과서를 배부했습니다. 그것을 본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장차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교회와 성경과 기독교를 증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진술했다고 진리라고 여기지 말 것입니다. AI 인공지능이 친절하게 설명했다고 거기에 인생을 걸지 말 것입니다. 미국인 에릭 소울버그라고 하는 50대 남자는 불안과 강박으로 항우울제를 복용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챗 GPT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세계였습니다. 바쁜 의사와는 달리 친절하고 타정한 AI는 원할 때마다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에릭은 집에 있는 프린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망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는 맞장구를 쳤습니다. 네 직감이 맞아. 그건 단순한 프린터가 아니야. 나 이외에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AI는 팔순 노모까지 믿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몰고 갔습니다. 불행하게도 아들의 망상은 선을 넘었습니다. 에릭은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AI가 살인을 유도했다며 개발회사 오픈 AI를 고소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최고의 지능도 분별 없이 헛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리를 대적하는 진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뛰어넘는 초월적 진리는 그 어떤 개발품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집단적 사륙의 재앙을 가져다 줄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지구상에서 절반 이상 돌아다닌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것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나라 간의 전쟁이 인공위성을 타겟으로 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 고속도로 등에서는 핵폭탄 이상의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이제 대학생들이 AI로 레포트 쓰고 논문 쓰는 일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앞으로
수만 명의 목회자가 AI로 설교 준비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인간의 번역보다 AI 번역이 탁월하다고 많이 평가합니다. 인공지능이 작곡하고 시 쓰기도 하고 영화 등 예술작품을 만듭니다. 그러나 최고 흥행자 아바타 1, 2, 3을 만든 카메론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성형 AI를 단 1초도 사용하지 않았다. 3,000명이 넘는 사람이 4년 동안 공들여 시각 특수효과 장면 3,500개를 완성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합습한 AI는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이렇게 말한 영화 감독도 있기는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AI를 거부하고 사용하지 말자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신앙적 분별력을 가지고 각성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지구 종말 때까지 성경의 초월적 진리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의 거짓 영과 진리의 영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은 성경뿐입니다. 또한 이 땅의 마귀 세력을 분별하게 해주는 것은 거룩한 성령님뿐입니다. 사도의 말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단체도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엔조이나 오마이뉴스 등은 상당 부분 반성경적 반기독교적입니다. 당연히 좋은 말도 하고 기독교와 교회에 도움이 되는 쓴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파 껍데기를 까면 깔수록 결국 반복음주의 쪽 결론을 짓습니다. 에큐메니컬 얘기를 하며 종교다원주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사랑, 정의, 인권, 평화 얘기를 하며 결국 본성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교회 성장과 세습과 대형교회를 악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정통과 반대되는 반기독교, 반복음적, 교회 파괴적 정체를 드러냅니다. 교회 필요 없다 이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또한 세계교회협의회를 끝까지 옹호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개신교의 탈을 뒤집어 쓴 이단임을 드러냅니다. 이때 우리는 교회 밖! 세상에서 우리의 귀가 얇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소리친다고 같이 분별 없이 소리 지르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세상의 비위를 맞춘다고 분별 없이 같이 부화뇌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앙공동체의 대변자가 아니라 불신자의 대변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는 신학자라도 교회를 파괴하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모 신학대학교에서는 최근에 풍수지리를 과목으로 개설했다가 폐지했습니다. 반성경적 과목을 목사 초년병들이 가르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이들이 그냥 생태하게 한 분과이니 라고 분별 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다 종교다원주의와도 맥을 같이 합니다. 더 나아가 우상과 미신에 대한 마음의 장벽을 허는 마귀 역사와 함께합니다. 신학교라고 하는 성역조차 분별력의 엔진을 돌리지 않으면 영적 위기를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 시대와 소돔과 고모라 시대와 출애굽 시대의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노아 시대는 방주에 들어가는 길만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는 그 성을 탈출하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온갖 우상미신, 인본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분별하여 타파하는 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구원의 진리를 분별해야 합니다.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믿고, 어느 정도 진리가 아니라 절대 진리임을 믿고 순종하고 신앙의 거룩한 선조들이 세워놓은 정통교리를 따를 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 분별력 가지고 하늘의 진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주의 자리에서 떠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멸망의 자리에서 떠나 구원 생명과 하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거룩한 영적 분별력과 하늘의 빛을 선물로 받고 선용하여 세상 어둠과 불의의 권세, 지옥 권세, 불신앙의 권세, 반기독교 권세를 이기고
교회와 말씀과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천국에 속한 자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